서양, 유럽 그 문화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스 신화. 전혀 기독교 성경과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 문화를 보게 되어지고 문화 속에 담겨진 사람의 흔적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철학.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의 이 기본의 베이스로 깔리는 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의 이 바탕을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준 게 그리스 신화예요. 제가 뜬금없이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간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그 왕, 신들 중에 신, 누구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신들 중에 신. 제우스. 많은 부분 제우스를 이야기하죠. 제우스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제우스가 왕들 중에 왕인데 이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크로노스라는 신이에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그 위에 아버지의 신이 또 있어요. 그 위에 아버지의 신이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전혀 생소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잘 들어보세요. 우라노스부터 그리스 신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라노스의 이 신의 특징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냐면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그 와이프, 그 부인이 가이라 신인데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냐면 크로노스라는 신을 낳은 거예요. 크로노스. 자, 보세요. 하늘과 땅, 공간의 신들이 모여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그 왕이 누구냐면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이 기질, 크로노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땅과 하늘이 허락되어지는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요. 거기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뭐예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제우스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로의 특징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우스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제우스조차도 제한되어진 이 공간과 시간에 놓여진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시간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죠. 게으름, 나태함,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영향을 받다 보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순수함이 어떻게 되어져요? 깨져가는 형태를 느끼게 되어져요. 이거는 그냥 제 자신의 어떤 우려와 근심과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나타나는 형태를 지금 우리가 훤히 보고 있는, 훤히 소식으로 듣고 있는 내용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어졌지만 무슨 영향을 받아요? 시간의 영향. 나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점점 더 깊은 죄악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졌던지 간에 시간의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형태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시간의 영향 속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시간의 개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엇을 세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철저히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초단위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이러한 기질이다. 어떠한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죄송해요.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획을 잘 세워요. 준비를 잘해요. 초단위, 분단위, 시간 단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쪼개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시간 단위를 철저히 지켜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처음 1차 전도여행에 방문했던 곳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방문하자. 그곳에 가서 새롭게 우리가 깨달은 말씀도 전하고 그들의 소식도 들으면서 그 첫 번째 방문했던 전도 지역을 우리가 또다시 방문하자. 이게 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아마도 또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이 이런 계획이 아닐까 싶어요. 1차 방문했던 지역을 우리가 다니고 나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 어디 갈까? 우리가 약속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아시아 지역,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해서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시아의 땅끝인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 아마 그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바울이 곳곳에서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지로 삼았던 이 지역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어디를 주로 다니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아도 그렇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요. 바울의 마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에베소 지역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바울의 계획, 바울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전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눈으로 살펴보실까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셨다. 아시아 지역, 그가 품었던 그 지역을 성령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어디를 갈까? 다시 고민을 해서 무시아 지역을 갑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 아까 지도에 보시면 좀 윗지역, 동쪽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냥 순수하게 아시아 지역을 품고 싶어요.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역을 옮깁니다. 좀 더 위쪽 지역으로 올라가요. 무시아 지역에 가서 본인이 원했던 것은 서쪽이에요. 에베소 지역으로 가길 원했어요. 근데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서 동쪽으로 가야겠다. 비두니아 지역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가끔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준비해서요. 청년이든 장년부를 모집해서 12명, 16명을 모집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2일, 길면 15일 내외로 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지역을 가게 됩니다. 관광도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이 준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될까?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최소한 사람을 모집해서 그곳을 가기 위한 시간을 3개월을 잡아요. 3개월. 그 3개월, 사람을 모집하는 게 최소한의 3개월의 시간이라면 현지와 연락을 해서 현지의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며 어떠한 사람들을 모시고 갈까요? 이 현지와의 연락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6개월의 시간.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준비하는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 길면 1년의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그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이동이 수월한 그 어떤 환경도 아니에요. AD 49년에서 52기간, 3년의 시간의 선교 여행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어. 성령 하나님이 전혀 그런 일을 벌리지 못하게 하셔요. 비두니아인가? 저 위쪽 지방을 한번 가볼까? 여러 가지 마음을 준비해서 계획해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반대를 해요? 예수의 영이 반대를 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시간 단위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나가는 분들이시라면 쉽게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의 바울의 역할은 이 비전 트립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예요. 비전 트립을 책임지고 이 일행들을 인도해 나가는 리더예요. 리더. 그 리더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중국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중국은 시간의 개념도 틀리고 이 가치의 기준도 다르니까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옵션 5가지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적용되어지는 게 없어요. 한 20명이 좀 넘게 그 비전 트립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책임자로 제가 갔어요. 한 장로님과 또 그 선교사님이 도와서 그 비전 트립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웬만하면요 어딜 가도 입맛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중국에 갔는데 정말 입맛이 없더라고요. 먹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짜장면, 중국 짜장면 맛있다고 몇 그릇을 먹는데 한 그릇을 먹지 못했어요. 이 샤브샤브, 중국 유명하잖아요. 이게 찍어 먹는 샤브샤브, 뜨거운 거, 뜨거운 국물에 찍어 먹는 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음식이 나왔는데요. 맛을 모르겠어요. 맛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시간대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리더로서의 책임감에 그 아무것도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형태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달려간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상상을 초월하게 벌어지는 내 삶의 일상들.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또 다른 염려에 나를 치닫게 만드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을 드디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결국은 환상을 보이시고 마게도냐로 이끌어 나가게 하셔요. 10절에 보면 인정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인정합니다 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전혀 이해되지 않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 위에 덮는다, 없는다,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돼서 이것을 따라간다. 그게 아니고요. 그 어떠한 현상, 그 어떠한 것에 그냥 자신이 함께한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이 바울의 일행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 곳이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요. 루디아를. 이 본문을 딱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바울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바울의 상태.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시아 땅끝에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의 첫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유럽의 첫 지역. 터키가 지금도 그런 관광지가 있어요. 배를 타고 해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관광지가 있는데 한 바퀴를 돌면서 무엇을 보냐면 이 해협 반대쪽은 분명히 아시아의 분위기예요. 이 건물이나 이 건물의 짜임새가 딱 아시아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한 바퀴 돌면서 해협의 반대쪽을 돌다 보면 이 지붕의 색깔에서부터 이 건물의 모양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유럽의 이 문화를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곧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오늘 바울은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이 각 지역을 갈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어디를 찾아갔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가는 지역마다 루스드라도 그렇고 이고니오도 그렇고 가는 지역마다 누구를 찾아가요? 무엇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을 찾아가요.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장인, 어른, 남자 10명만 넘으면 무조건 회당을 차리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가 10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전혀 생소한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수일을 그곳에서 머물렀더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그냥 루디아를 주목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셨구나.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는 놀라운 사건을 바로 넘어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계획해서 준비해서 떠난 여행이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의 당혹스러움.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셨으니까 내가 간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첫날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지.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기다렸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수일을 유하더라. 탄자니아로 한 선교사님이 떠나게 됐어요. 떠날 때 그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겠노라. 탄자니아로 가셨어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서 잠깐 나오셔서 어떻게 지내셨냐고,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왜 말을 못할까요? 네? 정말 이 큰 비전을 가지고 탄자니아에 갔는데 가서 해야 될 일을 못 찾는 거예요. 언어도 자연스럽지 않죠. 언어조차도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모든 문화와 사람을 알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정말 가족과 함께 잘 지냈어요. 가족과 함께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시간의 흐름에 이 선교사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선교사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여러분 공감하세요? 수일 동안 유하였다라는 바울의 이 답답함,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상황은 열리지 않는 이 기다림 속에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공감하시냐고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당혹스러운 일도 있지만요. 정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를 우리가 보내게 되어져요. 시간은 가요. 시간은 이미 지나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게 하실까? 1층 예쁘게 리모델링 했어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찾으세요. 이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섬김, 열림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올해 간절하게 제가 기도했던 것은 이 다음 세대를 섬길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역자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 CCC를 섬기는 우리 간사님도 연락을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 예수 전도단 그리고 예수 제자 운동 여러 형태의 우리 청년 대학교를 섬기는 간사님들과 미팅하고 만나고 연락을 했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안 돼. 멈춰 있는 느낌을 갖게 되어져요. 그냥 단번에 만나게 하시고 단번에 일이 펼쳐지게 하시고 단번에 사역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2020년도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수일을 유하더라.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분주하게 세상의 일을 하셨겠죠. 분주하게 세상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냐고요. 수일을 유하더라. 저는 루디아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루디아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쭉 14절의 표현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거. 자색 옷감 장사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눈에 띄셔요?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누아디라 지역은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사람도 타 지역 사람이에요. 그게 눈에 띄셔요? 뭐가 눈에 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였더라. 루디아도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누구를 기다렸냐? 누구를? 그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종,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설명해 줄 그 한 사람을 여지없이 기다렸던 거 아니겠어요? 바울을 만나자 강권합니다. 바울을 만나자 그에게 강권해서 우리의 집에 유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의 이 기다림의 간절함을 여러분 엿보시나요? 시간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당혹스러움도 있고요. 또 한편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염없는 기다림. 언제까지입니까? 이때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이 기다림의 어떠한 이 신앙의 기다림에 대한 이 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바울의 기다림이 또 한 번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그 2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래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5절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해를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지라. 무슨 뜻이냐면 그냥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잘 끝나면 좋은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을 만나요. 점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 날을 통해서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괴롭혔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때로는 당혹스러움, 하염없는 기다림, 더 나아가서는 괴로움의 시간을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을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바울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이 시간에 영향을 받으면서요. 동일하게 그 영향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기다림, 그 당혹함,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6절, 25절.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한결같이 보여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인가요? 어떠한 모습이에요? 수위를 유하면서 그가 찾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수위를 유하면서. 그 답답한 기다림 속에 바울이 일어나서 찾았던 곳은 어디예요?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자신을 여러 해 동안 괴롭히는 그 사람들 앞에 무엇을 찾아 나섭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서요.
감옥 속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그 아무런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지역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이 마을 초입에 그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이 언덕을 파서 이 문을 달아놓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는 감옥이에요. 땅을 팠기 때문에 습하기도 하지만 이 좁아서요. 눕지도 못하는 그냥 앉아 있거나 그냥 기대어 있거나 하는 그런 좁은 감옥의 형태예요.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잖아요.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강조해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나 시민권자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무엇을 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순수하게 시작하는 좋은 마음일지언정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합니까? 반드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기도라는 틀이 우리한테 제공되어야 해요. 기도라는 틀이 있어야지만 그 시작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님과 또 같은 분이에요. 굉장히 지식인이고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이 신앙으로 풀어나가신 분이에요. C.S. 루이스. 그 사람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게 재밌는 이 소재인데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더라. 세상이 이렇더라. 그러니 너는 실패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유혹해라. 이러한 틀로 재미있게 인간의 어떤 기질, 인간의 근성을 잘 파악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한편 동물로서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다. 그렇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제한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다. 시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게 되어진다.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상태. 분명히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해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태, 우리의 무슨 영향을 받으며 변화가 되어져요? 육체, 정욕, 그 한없는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고요. 영원한 소망을 적용해서 제한된 세상 속에 어떠한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바울의 형태를 통해서 보면 철저하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를 했던 기도함으로 이 마음을 지켜나갔던 바울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당혹스러워요. 기다림 속에 인내가 필요해요. 심히 괴로웠더라. 이 표현은 그야말로 그 영혼이 찢어져 나가는, 영혼이 이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무엇으로 지켜나갑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찾아나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바울의 형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서는 바울의 모습.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나섰던 바울의 형태. 뭐예요? 규칙적인 기도를 이야기해요. 규칙적인 기도. 그냥 기도해야지. 우리의 삶이 기도지.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게 기도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거기에 초대 총장님, 박영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쓰신 이 기도하는 마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전에도 이 책을 제가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페이지에 보면 그 목사님이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반드시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해요. 오래 기도해야 되고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오래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종교에서 우리의 공덕을 쌓아듯 오랜 시간을 중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의 투자. 처음에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딱 앉았어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절대로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생각, 환경,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도를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 시간을 투자해서 오래 기도하고 집중할 때 내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예요. 오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형태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가 원하시는 그 새벽의 때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언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반드시 시간의 흐름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든지 때로는 왜곡된 마음이든지 어떤 형태의 마음이든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되어져요. 그 변화를 무엇을 통해서 붙잡길 원하십니까? 바울의 형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요. 철저히 기도하는 마음,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일 나가시기 전에 항상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 시간이 몇인지 아세요? 그 시간이 몇인지 아세요? 그분의 일이 새벽에 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새벽 4시 50분, 5시, 5시 10분 그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규칙적인 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그 하루는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뿌듯한 마음이 제 마음에 생깁니다. 바울의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당혹스러웠을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한치 앞이 알 수 없는 세상에 펼쳐진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큰 괴로움에 놓여져 있을까? 바울은 그 자리를 본인의 근성에 따라서, 본인의 신앙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그로 인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아 나가기를 원해요. 붙잡아 나가기를 부탁을 드려요. 시간의 개념을 투자하십시오. 어디에요?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많이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연애해야지. 우리 청년들. 맞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이번 한 주의 적용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변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형태를 다시 한번 주목하셔서 내 삶, 반드시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의 처소를 찾아 나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겪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때로는 당혹스럽고 답답하고 괴로움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괴로움을 기도로 이기길 원합니다. 답답함과 이 기다림을 기도로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참 승리를 얻어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삶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